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8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어서 이제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온유하지 못한 자와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리게 된단 말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말이 됩니다. 노자에게 상창이란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 임종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노자는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하게 됐는데, 노자는 얼굴을 보던 상창이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빨이 있느냐? 그렇게 묻자 노자는 나이든 스승의 그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사부님, 혀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하고 노자를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왜 노자는 지금 스크린에 먼저 나왔는데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견이라. 치빙이란 말에 다 변이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딱딱한 것보다 더 달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보다 더 오래 남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심리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봤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 보니까 활기 있어 보이고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보다 실제로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그러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온유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부님은 인사해 주세요. 오래 사세요.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온유해지시면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건 참 간단한 원리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먼저 사라져 버리면 남아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주 싹싹하게 서비스를 잘하는 백화점 점원을 온유하다 하진 않죠. 그건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 얼뜻 보아서는 온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줏대가 없고 사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뜻이 되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예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읽어보면요, 온유한 사람의 그 반대는 의외로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보다 빨리 스크린이 나오는데 제가 읽기 시작하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식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분을 내고 노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온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도 그치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 내용을 잘 종합을 해보면요, 온유한 사람은 딱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쉽게 동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혹시 아닌가 싶은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욥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욥이 화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살펴주는 것 같고, 조금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복을 좀 편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부인의 그 격한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던 욥,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던 욥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로교 신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칼빈은 참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었기도 해요. 칼빈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 말로 장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초상화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엄한 모습도 있지만 좀 부드러운 모습도 있어요. 칼빈은 원래 이태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스위스 제네바를 지나는데 그때 친구 윌리엄 파렐이 칼빈에게 찾아와서 잘했다고, 우리 여기서 종교 개혁을 한번 시도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칼빈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주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파렐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고. 그 당시,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의 힘이라는 것은 나라를 초월하던 그런 시대, 그거 어떻게 그걸 감히 그걸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의 권유에 결국 억지로 일을 시작해서 이 종교 개혁을 지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와줘야 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 칼뱅에게 좀 떠나달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아니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 이제 또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까? 근데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스위스 겨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긴 겨울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허건 날 집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집에서 막 폭력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칼뱅이 보다 못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마시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유흥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떠나달라고. 그러면 이제 칼뱅이 막 화를 내고 그랬으나 그게 아니라 뭐 전혀 그런 항의 없이 제네바 사람들의 공손히 인사하고 그냥 떠났다고 그러네요. 근데 3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갈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 여러분이 만일 그런 부탁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나보고 떠나달랄 때는 언제고 다시 나를 불러. 내가 화가 나서 못 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속이 없어서? 아닙니다. 칼빈이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시 간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 사람들의 변덕에 같이 화내고 분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런 칼빈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온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온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전이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오래 참은 다음엔 온유하고. 성도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뭐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따지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온유한 모습.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온유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으라, 그렇게 나와요. 온유로 옷을 입으라. 우리 다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죠. 네. 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창피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줌으로 이렇게 회의할 때 이제 뉴스캐스트 한 사람들도 위에는 딱 정장 입고 밑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죠. 저도 그때 좀 이렇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갔는데 밑에가 다 파자마. 네, 옷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온유가 벗겨지는 순간 부끄러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요,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용납하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듯 성도는 뭘 따라요? 온유함을 따라야 돼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믿으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자꾸 성경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치 무슨 무기를 삼아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행함을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다 온유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음식을 만들고 행사를 준비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징계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아니, 징계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해서, 징계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온유함으로 조용히 해주는 말 한마디가 정말 오히려 마음속에 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죠. 잘 안 돼요. 자, 그럼 그냥 이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배우란 얘기예요. 배워야 된다. 이게 과연 배워서 될 일일까 싶은데 성경에 보면 온유함을 배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한 사람 나오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 온유함을 이야기한 것은 그 12장에 나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나온 한 사건인데 그게 모세의 온유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돼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는데 당시 하루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치사한 게요. 그 사람의 부인을 공격하는 게 가장 치사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모세에게 뭐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부인을 아무 힘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다른 걸 떠나서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한센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한센병을 해서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모세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참 모세의 온유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 상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세상의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한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근신하는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한센병에 걸리겠으니 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혈기왕성했던 그런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한순간에 북받치는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거의 데이자브네요. 깜빡해서. 네. 아마 곧 돌아올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광야 생활 40년의 하나의 열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어떤 일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모세가 변화가 되는데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날렵한 용사나 치밀한 전략가나 탁월한 운경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 온유함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인격이었어요. 원래 아니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어요. 감정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 모세가 온유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여러분이 온유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전 40년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40년이 너무 길어요. 그냥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결국은 모세가 80이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내가 지금부터 40년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40년이 아니라 정말 더 빠른 시간에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사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120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됐다, 그렇게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습니다. 건너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에서 끝난 게 아니죠. 모세의 이야기가 그 다음번에는 마태복음 1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있는 변화산, 그 변화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집트의 바로들은요,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거는 그 속에 숨어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기다리기는 그 무덤 다 털렸죠. 다 도굴꾼들 털려가지고 미라들이 지금 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의 땅에 서게 됩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온은 말년에 세인 헬레나라는 손바닥만한 작은 섬에 유배돼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그러죠. 나는 칼로 온 유럽을 정복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근데 이 나폴레온의 말에는 사실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곳도 정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셨을 뿐이죠. 근데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 종교인들을 분류해 보면은 불교도들이 한 3억, 힌두교도들이 한 8억, 회교도가 한 11억. 이 셋 다 합쳐도 기독교인 숫자가 안 됩니다. 기독교가 한 20억 그렇게 됩니다. 칼 한 자루 없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늘날 예수님 위해 헌신된 사람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이게 돼요.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는 그 온유함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는 영광이 있음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온유한 자의 이 복을 저희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한 번 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를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내 감정이 앞선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온유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랐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내게도 주소서.